질서라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뭐 조직이나 또 질서가 무너지면 심지어는 이 우주조차도 질서가 무너지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격주로 해서 9월 말까지 2주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리 논쟁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냐, 예수님은 인간이냐, 뭐 이런 논쟁도 있었고, 삼위일체 논쟁도 있었고, 막 논쟁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신이다 했던 사람들이 뭐 시릴로스와 네스토리우스파가 굉장히 심각하게 교회에서 교리 논쟁을 벌이다가 네스토리우스파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지나서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까지 왔다가 우리 통일신라 시대 신라까지 경교가 전해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대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교리 논쟁, 철학과의 그러한 논쟁이나 교리 논쟁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은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사실 진화론의 싸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단지 뭐 애들 공부만 시켜갖고 애들이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애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진화론에 대한 것들이 진화가 됐다라고는 생각했죠. 저희도 교회 다녔지만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진화를 배우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그냥 진화가 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철이 들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진화가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거를 어느 날 느끼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사실 이 모든 게 진화론과의 싸움입니다. 옛날에 그 콜럼바인 총격 사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9년인지 그때 한번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학살했던 날이 뭐 4월 20 며칠인가 그래요. 근데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히틀러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완전한 진화론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장애인들이나 쓸모없는 그런 민족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종만 남겨놔야만 진화가 더 좋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나쁜 인종들 싹 쓸어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 콜럼바인에서 총기 학살을 했던 그 아이들이 진화론자였던 히틀러의 생일에,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티셔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연선택. 자연선택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윈이 주장했던, 그죠? 자연선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포기하고 우연히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질서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으로 말하면 사람이 여러 군데서 진화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다른 원숭이인데 같은 원숭이 집안이 아니고 이제 저쪽 집안은 오랑우탕 집안이고 저희 집안은 고릴라 집안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자에게는 Y 염색체가 있고, 맞나요? X 염색체인가 Y 염색체인가? X 염색체? 남자에게는 Y 염색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여자는 한 엄마에게도 시작됐다고 나왔고 남자도 Y 염색체를 쭉 올라가 보니까
한 남자에게서 모든 남자가 나왔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기독교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과학계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온 인류, 온 민족은 몇 혈통이라고요? 한쪽은 오랑우탕 혈통이고 한쪽은 침팬지 혈통이라 그렇게 나왔나요? 한 혈통에서 나왔다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모든 인류가 한 혈통인 줄을 성경은 누가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는요, 질서가 너무 정연합니다. 이 로마서 1장 말씀이 창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가요,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는 우리가 정말 과학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이게 누구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자전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조금만 빠르면은요, 지구는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 조금만 빨리 돌아도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이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자전 속도가 지금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 23시간에 한 바퀴를 돈다. 그러면 지구는 태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위치에 놓으셨어요. 지구와 달과 태양과의 사이가 있는데 그때 몇 년에 한 번씩 낮인데 태양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개기일식이라고 하죠.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요, 정확히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서 40분의 1? 400분의 1? 딱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달에서 10%만 가까워도요, 지구에서는 생물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침에는 바닷물이 저 유럽 대륙, 아시아 대륙을 덮고, 오후에는 물이 이 대양주 이쪽 북반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자리에 달과 태양과 지구를 정확한 자리에 놨어요. 여러분들이 전체 물리학이나 물리학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은요, 너무너무 신비로워. 이거는 도저히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저기 이제 바라보면 저 멀리에 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그 별들 중에 별로 보이는 그 별이요, 사실은 은하가 많아요. 은하. 근데 그 은하가 하나의 별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은하 별 같은 조그만 그 덩어리 하나에 별이 1000억 개 이상씩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태양이 1초에 폭발하는 그 핵융합으로 폭발하는 에너지를요, 그거를 몇 줄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1초입니다. 태양이 1초에 뿜어내는 그 에너지, 그게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8조 배? 8조 배.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태양이 1초에 뿜어내는 에너지가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그 원자폭탄의 8조 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을 항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항성은 왜 항성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항성이고, 움직이는 별을 행성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태양이 저 끝으로 달려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천문학이 덜 발달했을 때는 성경의 약점을 거기서 찾았습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아서 항성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냐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제가 어딘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태양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구가 1초에 10,000km씩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태양은 지구가 공전하는 10배의 속도로 1초에 10만 킬로로 저 우주 끝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가 이제 망원경으로 보면 허블이나 요즘에 나오는 제임스 웹인가 그런 망원경으로 보면 은하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은하들이요, 우리가 몰랐는데 이 적색편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 적색편이 그 망원경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 천문학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요, 이 우주가 굉장히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정확히 자로 잰 것처럼 300광년마다 우주가 은하계가 하나씩 정확히 모여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안에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지난주 25절까지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창조 질서를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나쁜 마음을 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요, 너무나 이러한 그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또 이러한 모든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폴로 15호, 16호가 달에 가서 거기다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주 먼지가 얼만큼 우주 먼지가 들어오나, 달로. 이 지구는 비가 와갖고 바람이 불어갖고요, 우주먼지가 쌓이질 않아요.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그래서 우주먼지가 안 쌓입니다, 지구는. 그렇죠? 근데 달은 공기가 없어요. 비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주먼지가 쌓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폴로 15호와 16호가 가서 우주먼지를 그거를 재는 거를 설치를 해놓고 왔는데 우주먼지가 1000년에 2mm가 쌓인다고 그래요. 1000년에 2mm. 그러면 지구의 역사가 지구와 그 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 성경으로 말고 그냥 과학적으로 45억 살. 그러면은 45억 년 동안 우주먼지가 달에 쌓이면 적어도 4,500m의 우주먼지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5억 살이니까 1000년에 2mm씩 쌓이기 시작하면 45억 년이면 달에는 4,500m의 우주먼지가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구의 나이가, 달의 나이가 45억 년이 맞죠? 그죠? 맞죠? 그죠? 예. 근데 몇 미리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가보니까 약 2cm 정도 쌓여 있다 그럽니다. 4,500m가 쌓여 있어야 돼요. 4,500m가 쌓여 있어야 지구와 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과학자가 계산해 놓은 거라도 저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질서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앞에 나가 있고 조금이라도 뒤에가 있으면 살 수가 없죠. 지구를 23.5도로 이렇게 틀어놓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DNA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무질서 같은데 모든 것이 질서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머리카락에서 DNA를 축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DNA 가지고 똑같은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복제가 돼요. 그 DNA 안에는 우리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찍어냈습니다. 똑같은 게 나와요.
왜? 내 DNA는 하나님이 내 DNA로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그 설계를 해놓으면 그 설계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요. 창조의 질서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모든 게 세상도 그렇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질서가 사라지면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지금 대통령직이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못하니까 나라가 너무 질서가 없이 뭐 탄핵을 해라,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사라지면, 이 법 질서가 무너지면 범죄율이 증가하죠. 모든 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또 교회 직원들이 있고, 또 병신도들이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교회도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오늘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영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갖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리로 사용한다는 거죠. 창조의 질서가 아닌 세속 질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이거는 완전 적그리스도적 행위죠, 그죠? 근데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좀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성애가 왜 이렇게 현대에 와서 그냥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와 있나? 그 진화론입니다. 동성애도. 이 동성애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물들을 봐라. 동물들도 동성애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도 동물 아니냐? 그러면 모든 동물 세계에서 동성애가 있는데 사람에게도 동성애가 있는 게, 그거는 동물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리처드 도킨슨이 영국의 그 버스에다 붙여놓은 그 광고 문구 있죠. 아마 신은 없을 것이다. 맘대로 살아라. 부담 갖지 말고 맘대로 살아라. 어차피 천국과 지옥이 없을 거니까 맘대로 살아라. 그죠? 다 진화론입니다. 어차피 영혼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동물적 욕구에 의해서 동성애도 하고 별짓 다 하고 가라는 거예요. Probably there is no God.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프리카에서 이 통계가 언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 통계입니다. 하루에 6,3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6,300, 하루에 6,300명씩. 이 에이즈라는 그 병이 먼저는 원숭이에게서 왔죠. 근데 이 에이즈라는 병이 거의 동성애를 통해서 많이 옮긴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만한 보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순리대로, 영리가 아닌 순리대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도덕의 질서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1년에 신생아 출생률이 20만 명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앞으로 몇십 년만 지나면은 지구상에서 한국 인류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동물적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시봉 목사님 댁이 제일 잘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잘했고, 우리는 셋이고 저긴 다섯이고 잘하신 겁니다.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 동성애에 관한 말씀도 있어요. 동성애가 뭐 이렇게 나쁜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응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전체가 창조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가는 집마다 애들이 그냥 5명, 6명은 그냥 기본으로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들이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애를 낳아서 전 세계를 무슬림화 시키자는 거예요. 전도에서 무슬림화 시키는 게 아니고 애 낳아서 무슬림화 시키자. 전 세계를 무슬림으로 만들자.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애를 막 10명씩 그 하이에이스 그 12인승 거기에다가 12명씩 막 태우고 다녀요. 애들을. 근데 그 명령을 사실 하나님이 내리신 거거든요. 존 웨슬리, 그 영국의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18명인가요? 그 집이. 예. 그 밑에 찰스 웨슬리 막내가 17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영국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미 늦었고 우리 애들을 좀 잘 애들한테 잘 얘기를 해갖고 애 낳아서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그건 너무 무거울 것 같고 우리 후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동성애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즉 진리를 따라갈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일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근데 죄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뭐 동성애도 생기고 또 뭐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지엽적인 문제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질서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만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산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서 교회가 승리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도 질서가 있고, 모든 사회 가운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진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죄로 인하여 영리대로 사용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질서뿐만 아니고 이 모든 우주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 모든 질서들이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로 인하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해 오신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드니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이 시드니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드니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부터 우리 성가대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낼 것인가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 10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있고 그 안에는 그 크리스라는 베트남 학생이 하나가 왔습니다. 그 아이는 영어로만 하는 우리 그 영어 학생부반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브릿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다민족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깨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어를 쓰는 우리 아이들, 또 영어만 사용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깨워내고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10여 명의 아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부터 또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어려서부터 진화론의 아버지 자로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진화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믿음을 그들이 전수받아 이곳에 이 시드니 땅 가운데 많은 민족 가운데 또 불교인 가운데 저 중국 사람들에게,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변화를 우리가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므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교회에 아버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붕을 고치는 일과 또 화장실을 또 개조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시드니 가운데 아버지 좋은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의 질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서가 진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으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러한 창조 질서를 벗어난 행동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비단 이것이 동성애뿐만 아니고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알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온 시드니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소문나고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브릿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